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42절 그리스도의 순환 다섯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어쩌면 고난스럽고 슬프고 마음 아픈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의 판결을 따라서 처형당하시는 모습 속에서 이제 그가 어떤 조롱을 당했는지,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 하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아마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쁨만큼 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참 클 것입니다. 주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와 고난의 길 가셨는가?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하였다. 이스라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유대인 대제사장이나 많은 관원들의 뜻은 유월절은 피하자, 다른 날로 하자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백성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으로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백성을 구원하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이고 그의 찔림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며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은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순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함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이 기록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빠짐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것은 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유대인이 확실한 증거가 된 그리스도를 그의 왕을 버리고 이방의 왕을 택한 죄가 있음을 강조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성경을 응하게 한 사실로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주님이 확실한 왕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분.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당하신 치욕, 고난, 고통을 강조합니다. 자기 왕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거절당하시고 치욕당하심을 강조해요.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조롱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의인심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듭 외치는 무리의 죄와 끝까지 가르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선지적인 사역을 강조하는 특징이 누가복음입니다. 왕의 복음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은 아주 비슷해요. 유대인이 그들의 왕을 이방 관원에게 넘겨 죽였음을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방 관원에게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죽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 왕을 부정하고 의롭지 않은 이방인의 손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방 군대의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을 말씀을 해. 이방 군대의 조롱을 받으셨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빌라도와 그 아내의 노력을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얼마나 수고했는가, 또 그의 아내가 얼마나 애썼는가. 이것은 그들의 왕을 거역하고 저주를 자초하는 유대인의 악랄함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되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 그 권세자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고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겨먹어요? 유대인이 이겨먹었다. 이 유대를 관리하는 총독의 입장에선 밀란이 날까니까 밀란이 나려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부득불 예수님을 놓아줄 수밖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유대 공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자 그를 신성모독죄로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총독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결정은 다 불법이에요. 불의해요. 밤에 하면 안 되고 밤에 해도 사형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럼 자기들의 율례와 자기들의 전통은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죽이려는 악의로 예수님을 그리하였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독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천국의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만이 빌라도라는 이 호칭을 잘 안 쓰고 총독의 법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로마의 총독이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처벌을 받고 공식적으로 사형 옹도를 받았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자이시고 공식적인 사역에 대한 호칭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빌라도의 직함, 빌라도가 무엇으로 지금 와 있습니까?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땅에 와 있거든요. 그의 선도가 로마의 선언이었고 이방인의 소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형 온도가 되었고 공식적으로 죽으셨음을 강조합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했죠. 어떻게 신문했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을 했다. 그러니까 네가 물은 말이 맞다 하고 시인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말로 고발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관원들의 고발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에 대한 증거를 공회에서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맹색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질문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을 때 내 말이 맞다. 내가 얘기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물으신 그 질문에만 답을 하시고 기타 다른 말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본문 15에서 18절 말씀을 또 볼까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석방하는 전례. 그러니까 유대의 전례인 거죠. 유대에 해방하는 전례가 있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바랄라바가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 중에 살인한 자라고 기록하여서 백성이 선택한 메시아상을 기록합니다. 백성이 누구를 메시아로 바라봤는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정확한 기록이 어디에 있어가 아니라 추정되는 인물로 열심당원이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열심당원은 뭐냐? 로마에 대항하는, 항쟁하는 단체예요. 율법에 충성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는 단체예요. 그게 열심당이거든요. 열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하는 거죠. 로마를 향해서 테러를 하고 살인을 벌이고 그런 인물이 바로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바라보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칼과 창으로 대항하는 메시아. 그게 바로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칼과 창으로 이방의 권세를 이겨서 승리함으로 대항을 했어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바라바라는 인물이 그렇게 칼과 창으로 로마에 대항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밀란을 일으켰겠어요? 누구를 대항해서? 유대 대제사장과 관원을 향해서 대항해서 밀란을 일으켰겠습니까? 로마를 향해서 밀란을 일으켰겠죠. 살인을 했습니다. 누구를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을 죽였을까요? 예, 유대인을 죽였겠죠. 어떤 유대인?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유대인을 죽였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잡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칼과 창으로 와서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칼과 창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하늘의 천군 천사, 군대를 호령하여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면서도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바라바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백성의 선택, 백성이 무엇을 선택했느냐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기록을 해요.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냥 좀도둑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건 뭡니까? 그냥 소문이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다고 유명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로마를 대항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유명한 죄수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하는 예수냐라고 물었습니다. 천국왕의 복음인 마태복음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유대인이 거절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말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자, 빌라도가 유명한 죄수 바라바와 그리스도라는 예수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바라바라는 인물이 유명하긴 했지만 백성 모두가 지지하는 건 또 아니었거든요. 백성들이 막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야 이렇게 바라본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 바라바에 대한 이 언론이나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유명한 보고서가 있어요. 뭐 영국으로도 만들어지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이제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왜냐하면 이 총독으로서 로마의 이 유대 동향을 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정보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활동을 하셨고 과연 로마의 적대적인 인물인지 대항을 해서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전복시킬 그런 힘을 기르고 있는지 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이 빌라도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 바라바라는 인물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빌라도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지지하고 바라바를 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여기고 따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따르고 수많은 군중이 그와 함께 하면서 광야에서 했던 일들, 또 갈릴리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했던 일들을 이 빌라도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백성이 시기해서 넘긴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시기해서 넘겼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 이제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이나 뭐
공회원들이나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지도자의 마음속에서는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걸 빌라도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주려고 선택을 한 거죠. 왜냐, 백성의 관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법정에 넘긴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선택하라라고 한 거예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녀의 꿈에 저 옳은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고 하면서 그에게 아무 해도 가하지 말라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 부인이 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거기에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이제 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무리를 이미 선동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관제데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데모하는 것. 관제데모. 이제 우리 식으로 옛날에 하면 이제 방공데모라고 그런 거 있어요. 뭐 타도하자 공산당 뭐 이러면서 그거를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 학교라든지 뭐 이런 기관들을 이제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죠. 뭐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미 무리를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선동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백성에게 묻자 바라바를 달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이 판단하긴 정보로는 지금 여기서 답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달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빌라도가 그렇게 석방하려고 노력한 건데 거꾸로 바라바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는 정보와는 완전 다른 것으로 볼 때 이미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나 그리고 또 그들의 외침은 이미 선동되거나 그를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간 게 이 유대인들의 권세, 유대인들의 관리들의 권세 때문에 무서워서 피한 거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하여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묻고 끝난 게 아니라 야, 니네 대답을 해, 예수라고. 예수라고 대답을 해야지. 왜 빌라도라고 하는 거야? 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무리가 대답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사람을 죽였냐? 폭동을 일으켰냐? 너희들한테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광야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했던 일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모든 사건들을 빌라도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폭력을 선동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살인을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악함으로 갚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악을 했냐, 무슨 악을 했냐 묻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가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자기 노력이 아무 성과도 없게 됐어요. 오히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말을 합니다. 이제 물을 가져다 손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정결하게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의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나는 이 사건의 이 결정에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너희가 책임이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마가복음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완강함을 거듭 기록하여 강조하지만 마태복음은 빌라도의 석방 노력과 비교해서 유대의 민족의 죄를 더욱더 강조해. 누가 예수를 죽였냐? 빌라도냐?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어. 너희가 죽이려고 했다.
이것이 유대민족의 죄예요. 마지막 찰랑찰랑 넘을 그 컵의 물에 한 방울의 물을 더해서 컵이 넘어버린 그들의 죄가 이제 목을 타고 넘어서 마지막 종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은 민족적인 죄를 확정지는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주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남은 자 그루터기처럼 숨어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고 그랬던 시대를 여전히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임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죄, 유대인의 민족의 죄, 바벨론 포로의 그 죄가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한데 그 사건을 마지막 종결에서 유대인들이 왜 멸망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지,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여기서 확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 민족의 범죄, 유대 민족이 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민족적인 범죄의 마지막 종결을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끝이고 구약시대의 마지막을 선언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죽인 사건은요, 이제 구약시대의 종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이에요. 유대인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활동하지만 그들의 영광은 이전에 그들의 범죄 이전에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영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려면 여전히 이제 새로운 문, 새로운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우리에게까지도 균등한 은혜, 균등한 기회, 또 동등한 위치에 우리를 올려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문이에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본문 27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총독의 군병들이 사열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누가복음만이 이 내용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열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한 군대를 천국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총독의 군병이라고 기록하여. 총독의 군병이다. 그냥 군병이 아니라 로마 총독의 군병이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로마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를 죽였음을 기록합니다. 천국 종말 복음은 모든 민족의 곧 유대인과 이방의 모든 권세가 복종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조롱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의 손으로 이방 권세에 넘겨지셨으며 총독의 군병은 조롱하여 경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모든 민족이 경배하여 복종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주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은 유대인의 조롱이요, 이방인의 조롱이요, 세상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의 고난이.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양을 한 마리, 어린 양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에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동네방네 끌고 다니면서 매질을 하고 돌판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드리죠. 속죄제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죄로 어린 양을 희생시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유대 민족과
그리고 모든 이방인의 범죄.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조롱당하시고 유대의 권세에게 이방에 넘겨주셨고 결국 빌라도라는 총독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언답받으시고 총독의 군병, 이방 권세의 군병에게 조롱당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처럼 모든 백성의 범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그 고통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민족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종교, 아브라함의 민족의 종교를 섬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만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과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볼까요?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기사는 4개의 복음서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 기록하죠. 그러나 서로 차이점은 있어요. 이것은 각 복음서의 강조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증거의 복음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만한 알아야 될 유대인의 왕이시며 고난받으심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 바로 히브리 말로 골고다거든요. 가서 승리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공간복음서는 그리스도인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을 강조를 해요. 선지자의 의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일 길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백성들을 가르치며 긍휼을 베푸신 모습을 기록을 해요. 왕의 복음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골 사람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강제로 지고 가게 한 것은 왕의 일에 부역하여 시킨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시므온의 신분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기록을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왜냐? 이 두 형제가 마가의 공동체에서 이미 알려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지나가다가 아무나 부르다가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흩어져 버려서 누군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남아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공동체에서 이미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그러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교회의 유력한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의 그 아들들이, 그 부인이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본문 40에서 42절 말씀을 볼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일용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라는 말과 종말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조롱하며 지나가는 자들과 공회원들의 입으로 두 칭호를 반복해서 강조해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조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를 구원하여 믿게 하라고 조롱을 했어요. 천국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맨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의 입에 두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했음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결론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처럼 욕했다는 말을 두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치욕을 강조해요. 십자가는 치욕이에요. 그런데 단지 달린 것만으로도 치욕한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심지어 강도들이 같이 달리면서도 이 주님을 조롱하고 치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버려진 죽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죽음. 여러분, 주님의 고통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채찍에 맞은 고통, 물론 고통스럽죠. 그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치욕이요, 그리스도의 치욕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그들이 범죄한 치욕을 뒤집었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에게 버림당함으로써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고소당해서 총독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밀란이 발생할 것 같아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총독의 군병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에게 그리스도를 거역함으로써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의 죄를 다 채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의 완성이에요. 조상들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과 그들의 죄를 이제 만민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몸이며 모든 민족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영광을 얻었어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비추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영광을 어떻게 얻었는가?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얻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애씀도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부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천국,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교회의 영광을 그냥 누림으로 끝나는 백성이 되면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열심을 해요. 여러분, 신앙은 노력함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세상 일도요. 여러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학교를 가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직장에 가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인정을 받아요. 장사라는 거는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자영업자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홍보도 하고 열심히 밤낮 없이 노력하는 자가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저기 식당을 하나 그 커피숍인데 지나가면서마다 느꼈던 거예요. 아침에 11시나 열었다가 커피숍인데 6시면 문을 닫아요. 지나가서 뭐 좀 살라고 그랬더니 문을 닫았더라고. 아침에 일찍 가서 뭐 살라고 그랬더니 문을 안 열어. 왜 이러지? 공무원처럼 일을 해. 자영업자가 그러면 안 돼요. 10시에 문을 열었다가 오후 6시에 문을 딱 닫고 퇴근해버리면 어떻게 장사를 한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1년쯤 되더니 다른 매장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바뀐 게 이제 팥빙수 가게로 바뀌었거든요. 팥빙수 가게로. 근데 이분은 아침 10시면 열어. 저녁 10시까지 문을 안 닫아요. 겨울에도
아침 10시에 열고 밤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장사가 되더라고. 그 위에 조금 가면, 여러분, 뭐가 있는데, 그게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와플 대학. 와플 대학이라는 데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근처에. 근데 이 전에 운영하던 사장님은요, 저녁에 7시면 문을 딱 닫아버려. 커피숍이고 와플 가게잖아요. 근데 뭐 좀 사먹으러 하면 문 닫아. 문 닫으니까 이게 장사가 되나. 근데 이걸 어떤 젊은 분들이 인수를 하셨어. 11시, 12시까지 열어두고, 배달도 막 하고, 그러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또 2층 커피숍이라는 게 있었어요. 커피숍, 2층 커피숍. 아주 잘 만들어놔서 가보니까 화려하고 근데 저녁 7시면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저녁 7시면 되니까 나가라 울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영업 끝났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자영업자들도요,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구원을 얻었고, 아무 노력함이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히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빛나는 보석이 될 것인가? 빛나는 영광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헌신을 다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도 믿음도 노력해야 돼요.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노력이고요.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노력이고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관심과 책임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나는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겠다. 주님도 똑같이 해요. 가만히 있다가 천국은 오되 저 밑바닥에 있어라 그런다. 여러분, 천국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자가 얻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주하는 것이다. 믿음은 경주하는 것하고 똑같다. 다름박질하는 것하고 똑같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